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가운데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관 속에 들어있을 때 가족들이 울면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유능한 의사요, 훌륭한 가장이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싶다 그랬습니다. 안 죽었네, 살아났네 하는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이고 기적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 있고 건강 있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과 함께 풍성한 삶까지, 영적인 삶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원리의 첫 번째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수레바퀴 삶이라고 하는 도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차바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차바퀴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마차바퀴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중심축이 있어요. 그 중심축, 모든 우리 인생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바퀴의 축이 말입니다. 빠졌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그런다면 그 바퀴가 온전하게 굴러가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바퀴 축은요, 아주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딱 있어야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듯이 내가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분이 중심이 되셔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생명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레바퀴가 그 축이 흔들리지 않아야 바로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축이 올바로 잘 중심으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이 축을 둘레 바퀴와 유지하고 있는 이 수레바퀴의 이 그 줄기들이, 바퀴 살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바퀴는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6가지 바퀴 살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반드시 명심하고 이루어야 할, 온전히 이루어야 할 바퀴 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바퀴살, 기도 생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얘기만 들으면 에이, 목사님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한두 번 들었어야지. 목사님 오시고도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들은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고 실시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그냥 하다가 말고 어떻게 생각나면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언제나 계속 무시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무시로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 모세, 베드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정한 시간에, 정한 기도 시간에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하는 그들이었고,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그들의 뿌리였던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도 언제 어디서도 기도 생활이 항상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퀴살 하나가 온전히 제대로 박혀지게 되면 바퀴가 온전히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구원과 풍성한 삶 속에 굴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무시로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껏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에 브라질의 리우올림픽이 열렸는데 요즘에 우리 파리올림픽이 열심히 준비되고 아마 오늘 내일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리우올림픽 때에 항상 관심이 되는 건 누구냐면 성화 봉송을 마지막 봉송을 하는 주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브라질의 상징인 펠레가 이 성화 마지막 봉송 주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펠레가 아니라 얼굴만 봤을 때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한 마라토너가 리우올림픽 성화의 마지막 봉송 주자가 됐습니다. 그는 바로 비운의 마라토너라고 알려진 반데롤레이 리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마라톤에 참가한 그런 선수였고 당시에 살인적인 무더위를 뚫고 35km까지 맨 앞에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하는 35km 지점에서 아일랜드 출신의 한 종말론자가 그 주로에 뛰어들어서 그만 이 사람을 떠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진 이 사람은 어리둥절하고 정신이 없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마라톤 경주를 완주하게 됩니다. 금메달을 당연시 됐을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떠밀려 넘어진 바람에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값진 동메달을 땄습니다. 위대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그 사람이 이 송화봉송 마지막 주자로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동메달리스트가 최종 점화자가 됐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마는 2005년에 그 일을 안타깝게 생각한 동료 한 사람이 금메달을 제작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이 동메달이 더 마음에 든다고 말해서 더 깊은 감동을 안겼다고 합니다. 리우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제 이 리우올림픽의 최종 성화봉송자를 그 주자를 정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 봉송자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끝까지 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줄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생명줄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의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성령 충만의 길이기도 하고 사임을 받는 길이고 은혜와 은사를 받는 길이고 성화와 경건의 길이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후회하고 돌아서서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된다는 예언을 듣고 눈물을 뿌리며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선지자의 전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이 기도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생명줄로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냐 죽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성패가 다른 것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표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것들을 넘어뜨려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표적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훈련이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사실 기도는 우리에게 그만큼 덜 필요하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는 집요하고 교묘하고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지 않고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기도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와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 공들인 선행으로도 재물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피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씻을 수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기도로 우리 죄를,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받는 길이 기도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거 다 아는데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돼요. 내가 그 기도하며 살고 항상 기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쩌다 보면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 말씀하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맨 앞에 기도를 두는 것입니다. 기도 먼저 하고 일하고, 기도 먼저 하고 누구 만나고, 기도 먼저 하고 모임에 가고, 기도 먼저 하고 뭐하고, 기도 먼저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해요? 너 잠깐 좀 뒤로 왔어. 내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거야.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거 여러분들 누구 만나러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고 나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한 5분만 해도 되고 1분만 해도 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 짧게 하라고 유도하는 건가 보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여러분들 의식 속에 기도 먼저 하고 한다. 이게 화면이 커야 되는데 기도 먼저 하고 한다. 그게 시작이 되면 그게 1분이건 1초건 30초건 그 기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누구하고 식사를 하는데,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 아니고 식사를 하는데 한참 열심히 잡수다가 그 다음에 수저를 놓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잊어버려야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간에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고, 그렇게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는 게 낫다니까. 여러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누린다고 하는 우리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주님께 말씀하신 가운데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됨,
나의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뭘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은 잘해요. 그런데 다들 누가 몸이 아프다면, 무슨 일이 큰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도해 주는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위로 기도한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 없을 이유 없어요.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부족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몸 아플 때 위해서 기도해도 나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살기도 개떡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구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하시면 그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는 교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 아니고 딴 나라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알아. 만약에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지? 성도들이 다 고개를 못 들어. 왜? 안 끝났다 이거예요. 끝나는 말로 알아들을 정도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 목사님은 또 물었어. 그러면 그 하신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다 그냥 이구동성으로 말하던 사람들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으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부족함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 믿음이 자신 있게 기도하게 하고 결국은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겠다고 말씀하셨고 충만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 더 필요합니까? 아멘하고 계속되는 기도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믿고 자신 있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이제 내가 조서의 어인이 찍힐만 하지만 나는 죽어도 기도하겠다고 기도했더니 다니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살리신 기적의 역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온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압복강의 기도가 기에 생각나시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왔다가 또 외삼촌의 조카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왔다가 화해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기도는 눈앞에 놓인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그리고 물구덩이를 마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어리석고 죄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에서 산물이 솟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심령의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이 지속되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늘 우리의 인생이 수레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그 바퀴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 생활로,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버티고 그 바퀴를 돌려나갈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앞으로 전진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퀴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중심축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고 생명줄을 붙들고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제 기도하는 삶으로 생명줄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의 삶을, 응답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서도 기도 생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